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본문으로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주일을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며 저마다 굉장히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계셨던 분도 있고, 햇살 뜨거워, 에어컨이 최고야.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보내신 분도 있고, 또 어제 갑자기 비가 내려서 또 더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선선한 날씨를 바라보며 참 좋다, 이렇게만 돼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시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글로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난주 말씀 그리고 불렀던 찬양들이 일주일 지나가면서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내 영을 세워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지난 한 주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말씀 내용이 저에게는 마음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노래를 먼저 부르신다.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보다 앞장서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노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저한테는 큰 감격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설교란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목회자가 먼저 듣고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내가 말을 잘하고 어떤 수사하기 좋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거 있지 않다. 하나님이 말하라는 말을 전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설교를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십자가 거꾸로 죽기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주일 말씀이 더 오버랩 되더라고요. 예배의 주인이시고 우리 앞서 노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구나.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하든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대로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그대로 전달할 때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이 힘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마음에 때로 찔림이 있고,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서 조금 분노, 화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일주일 지나면서 예수님이 다루시고, 내가 너의 이런 부분 때문에 주일에 이런 말씀을 줬어,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루길 원한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계속 지나가면서 그 은혜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주일 아침에 함께 부른 찬양이
월요일 아침 샤워하다가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런 예배. 화요일 점심시간 카페 창가에 앉았을 때 주일 들었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지 생각나는 예배. 수요일 저녁 아이를 재우고 문득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했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예배. 목요일 회의실에서 상사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주일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그래 내가 내 기분대로 화대로 행동하지 말자 나를 붙들어줬던 그런 예배.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친 어깨 위에 찬양 한 소절이 기억나면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발걸음이 더 가벼워지는 그런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물음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오전 1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끝이 아니죠. 주일 오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전체로 주일의 예배가 스며들어서 주일에 들었던 그 예배가 일주일로 스며들어서 우리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우리의 집의 침상에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꿈꾸시죠? 네,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런 예배 꿈꾸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런 예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더라고요. 영적 공동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는 교회에 대해 조금 독특한 어떤 별명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주고 있나요? 21절에 보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쓰인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히에론이고 두 번째가 나오스예요. 히에론은 이방인의 띠를 포함해서 성전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이고 반면에 나오스는 성전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다고 여겼던 지성소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스의 뜻이 성전, 신사, 신단, 성소, 신당, 성소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나오스였어요. 이 나오스라는 단어는 독특하게도 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이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래서 나오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있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 그런 곳을 나오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슈퍼스타 K나 우리들의 발라드와 같이 앞에서 경연하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고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저 사람이 감동스럽네,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네, 저 사람이 찬양 인도를 잘하네 평가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쇼핑하듯이 내가 헌금을 얼마 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혜택, 어떤 문화 공연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선택을 관람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머무는 지성소 나우스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즉 쉐키나 영광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성소에만 임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곳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어떻게요? 허리에 끈을 묶고 오술에 방울을 달고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교회를 하나님이요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나우스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불러요.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어느 건물에 머무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죠.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예요. 2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소가 무엇입니까? 처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처소로 삼으셨대요. 처소가 무엇인가요? 처소는 자기 집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새방이나 잠시 묵어가는 여행객이 머무는 방이 아닙니다. 주인이 직접 소유하고 매일매일 그 집에서 살아가겠다는 자기 집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향해 이곳은 나의 집이다. 나는 여기 항상 거주해 있다. 내가 영원한 거처로 삼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때로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호텔로 여기는 것 같아요. 호텔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텔이나 하숙집으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저기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하고 하나님 이때 오세요.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존재로 여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5성급 호텔에 묵는다고 해도 그곳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부르진 않죠. 대리석으로 번쩍이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너무나 호화로운 그곳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내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면 짐을 싸서 그것을 떠나요. 호텔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숙소일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방살이처럼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친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진짜 내 집은 어떻습니까? 내 집. 호텔처럼 화려한 곳에 묵었다가 한 열흘 묵었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대하나요? 아무리 화려한 곳에 묵었다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면서 아유, 집에 도착했네. 그런 말이 나오죠. 호텔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벽지에 아이들이 장난친 낙서가 있기도 하고 바닥에 흠집이 나기도 하죠. 아이들이 뛰다가 꺼진 소파가 있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냉장고를 얼마나 열었다 닫았다 했는지 그 냉장고 문이 헐거워진 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손때가 있고 우리의 추억이 있는 내 집, 그래서 들어갈 때면 와, 집에 왔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그 말이 뜻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편안하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는 그곳. 집에 머무는 곳, 그 집에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고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 곳, 그것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 체온이 묻어있고 추억이 묻어있는 나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집이라고 표현한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화려한 천국의 보좌를 두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모난 구석이 많은 우리 글로리 교회를 향해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 내 신발이 있고 내가 정들었던 냉장고가 있고 푹 꺼진 그 소파가 있고 내가 덮고 잤던 이불이 있는 내 집이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과 22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나요? 네 가지를 표현합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안에서라는 단어를 4번이나 썼죠. 반복해서 4번이나 썼습니다.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4가지의 건축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건축 용어가 무엇인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건축 용어 4가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 표현들은 모두 건축물이 세워질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죠. 에베소서는 왜 이토록 반복해서 안에서와 건축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미 완성된 조직이 아니라 건축을 하듯이 점점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건축 용어들 중에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2가지를 살펴보면 교회가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건축 용어는 21절에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연결하여.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쉬나르 몰로게오라고 있죠.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뜻은 함께 짜맞추다, 함께 밀집하게 결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가 긴데요. 이 단어가 길은 것은 바울이 직접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신조어이기 때문에 단어가 깁니다. 바울이 아니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쉰이라는 함께라는 접두어와 하르모스, 연결, 관절, 사람의 관절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하르모스, 관절이 무엇입니까? 관절은 몸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런 중간이죠. 이 관절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관절은 특별히 단순히 뼈를 붙여놓는 것이 아닙니다. 뼈마디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과 힘줄과 연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뼈가 마주치지 않도록, 삐그덕대지 않도록, 뼈가 이상하게 꺾이지 않도록 그 관절이 붙잡고 있습니다.
관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없다면 그냥 뼈 무더기죠. 움직일 수도 없고, 관절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거나 팔목을 돌리거나 할 수도 없고 운동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벽돌로 쌓아 올린 움직이지 못하는 건물이 아니라 관절과 관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글로리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는 어떤 아웃풋을 얻기 위한 회사도 아니죠. 순번대로 나열된 명단도 아닙니다. 관절과 관절이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구성원 중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관절이 꺾이면서 운동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 교회가 누가 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지 않았는데 함께 그렇게 관절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고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붙어서 막 얘는 팔을 더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꺾어야 돼. 근데 팔은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그렇게 관절로 돼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한 사건이 떠올라요. 우리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그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기도할 때 너와 공동체가 아니야, 한 교회가 아니야, 그 말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인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것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아닌데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힘들어요. 관절이 꺾이지 않는데 꺾으려고 하면 더 힘들죠.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두 번째로 살펴볼 건축 용어는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헬라어로는 쉬노이 코도 메이스데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길죠. 의미가 함께 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원어의 문법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단어 헬라어 문법상 현재 수동태로 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수동태 좀 어렵죠. 현재 수동태, 이 말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가 현재형이고, 그리고 수동태로 쓰였다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시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건축이 이미 완료된 과거 시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본 적 있으세요? 공사장은 어수선하죠. 여기저기 흙먼지가 날리고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쿵쾅거리는 소음이 납니다. 아직 페인트 칠이 덜 되어 있고 모양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맞은편에 아파트가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흙먼지가 날리고 뼈대만 서 있을 때, 철근만 서 있을 때도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하죠. 어떤 곳은 기초공사가 끝났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고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 투성이죠. 때로는 흙먼지 날리는 소음처럼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덤프 털기 왔다 갔다 하면서 흙먼지가 날리고 또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겉에 봤을 때는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여전히 서로 부딪히며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모난 성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부분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시끄럽고 교회 안에는 분쟁들도 많고 모난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며 이 건물은 실패작이야 라고 말하지 않죠. 이 건물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아직 짓고 있는 중이야. 완공되면 어떤 멋진 건물이 될까? 완공되면 어떤 멋진 모습이 될까를 기대하게 되죠. 우리 옆에 앉은 성도님들을 보실 때도 동일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라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여전히 삐걱댈 때도 있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개인이 부족하고 우리 공동체도 부족합니다. 공동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은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끌어안고 교회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아직 공사 중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요. 조금 더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는 형제형이라 썼다면 하나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깎아야 할 것을 깎으시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시고 무릎이 다쳤다면 깁스를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다듬으심에 부드럽게 우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내내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앞서 준비하시고 노래하신다는 사실에 큰 안심,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본문에도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도 앞장서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사랑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키고 다듬어 가시죠. 우리는 그저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부드럽게 맡기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가 복수죠.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고 너희가 산돌같이. 과거의 성전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새로운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성도들 하나하나가 산돌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글로리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산돌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성전은 온전해질 수 없어요. 크든 작든
앞자리에 서든 뒷자리에 서던 오래되었던 새로 왔던 여러분 모두는 이 성전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산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관절처럼 이어져가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함께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영원히 거주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며 넌 내 집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 예수님의 생명이 관절처럼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박동하는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아름다운 은혜의 과정으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품으신 꿈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글로리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 나오스, 곧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흙먼지가 날리고 여전히 모난 채 공사 중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완벽한 성전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이나 나의 어떤 결심과 노력을 하면 그런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의지를 쥐어짜 내어 짓는 바벨탑은 작은 시험 앞에서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원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 근처에도 발을 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 주시면서 막혔던 담을 허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선전포고한 거죠. 이제 내가 지성소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교회를 지성소 삼아서 그것이 나의 집, 나의 처소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전포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갈 뿐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갈 뿐이죠.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오이코스 처치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우리 교회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소그룹 매뉴얼을 저도 나름 공부하면서 많이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연초에는 소그룹 오이코스가 무엇인지 설교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그룹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교회를 2026도 지내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를 공동체, 성전, 지성소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잘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애써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글로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봅시다. 소그룹을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소그룹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고 세워져 가봅시다. 할렐루야. 2026년 한 해 우리 글로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은혜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 되길 꿈꿉니다. 할렐루야.